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이 17절 말씀을 토대로 중점을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큰 자 논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떠오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길 잃은 양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뒤이어서 그렇게 잃어버린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다라고 하시면서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 연이어서 붙어서 나오는, 우리가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잘 아는데 그 뒤에 붙은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잃은 양을 한 형제로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형제가 실족하거든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 실족한 것을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하는 장면이 이 말씀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붙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로 마지막 절 35절까지 용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붙어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왕에게 가서 탕감을 받고 돌아오는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을 보고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왕이 듣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그 종을 불러다가 다시 감옥에다가 넣게 되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너희여 너도 가서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18장 한번 눈에다가 깜빡 넣으시죠. 사진 찍으듯이 사진으로 한번 딱 찍으시면 오늘은 세 부분밖에 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18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라고 정해봤지만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한다, 좀 요약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이 18장에 나오는 모습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16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각자가 메어야 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1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16장 말씀과 17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서야 드디어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진짜 얻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으나 기억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고 2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2번의 말씀에 모두 다 예수님은 저항을 겪습니다. 먼저는요, 16장 말씀,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살 것을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어떻게 했더라? 근심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말씀 서두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살 것이야, 내가 죽을 것이야, 그리고 부활할 것이야 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 한다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제가 한 장씩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조금 세세하게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제자들의 기본 베이스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자기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 입성을 했어, 이미. 그리고 그 상태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기본 베이스 토대 자체가 다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 하나가 천국에서는 더 큰 자다. 그 이유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 지금 너희가 큰 자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죽고 사는 주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것들을, 그래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을 니네가 갖춰야 할 때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전히 자기 사랑에만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과 형제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99마리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이는 한 마리에 모든 관심을 쏟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제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 둘이 만나보고,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또 이야기해보고, 교회에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여러 과정이 있는 것도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쏟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용서에 관한 비유도 형제의 잘못에 관해서 7번 적당하게 7번 정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490번, 이게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십자가 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 논쟁, 기리는 양과 형제, 그리고 오늘 나오는 지금 용서에 관한 내용까지를 통틀어서 한 묶음으로 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18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자의 삶의 모습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기리는 양 한 마리를 향해 찾아가는 것,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실족한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 낮은 자로 가는 자의 모습이 십자가 지는 자의 모습이고, 용서하되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십자가 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이 여러분 평상시에 읽으시기에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엔 혼자 가서 권면해보라. 실족한 자가 있다면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해보고, 둘이 가서 권면해보고, 두세 사람이 더 가서 권면해보고,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이에요, 지금.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에서 교회의 치리를 따라서 교회가 말하게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뉘앙스가 조금 어떠세요? 할 때까지 해보고 라고 조금 뉘앙스가 들리지 않으세요? 할 때까지 해봐라.
자, 혼자 해보고, 둘이 해보고, 세네 사람이 해보고,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해보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마태복음 우리가 여태까지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표적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하고 세리는 굉장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억양이 다른 거예요.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라는 말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그들을 적대시해라, 포기해버려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하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의 이방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의 세리와 같이 여기고, 그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전도하는 입장으로 처음부터 다시 사랑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것이다 라는 말이 포기해버려가 아니라 적당히 어느 정도 선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포기해버려가 아니라 포기하면 안 돼. 다시 처음부터 그들을 다시 사랑해야 돼.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다시 권면해야 돼. 그들 어린 양 하나를 찾아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극히 작고 죄 많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증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길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 한 사람이에요. 무시해도 되는, 또 때로는 굳이 찾을 필요 없는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구였을까요?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이 나죠. 접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굳이 찾을 필요 없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런 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라고 잡아본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도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야 라고 18장에 작은 자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로,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시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얼룩져 다시 살 소망이 없던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세어볼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모든 빚을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랑으로 연약한 어린 양 한 마리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는,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랑의 은혜가 주로 말미암아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어 안아 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함께 이 주의 길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우왕좌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